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7절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름 예배 생활도 꾸준히 하고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한다고 하면서 가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참 삶이 힘들다. 그리고 신앙생활마저도 참 힘이 든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마저도 힘들게 또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주로 언젠가 했더니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은 수없이 하루 종일 하루도 몇 번씩 계속 찾아왔다 떠났다 찾아왔다 떠났다 하는 것이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가 가고 하는데 찾아왔다가 가면 그만인데 이것이 머물러 있을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이라는 것이 없고 참 모든 것이 의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짓눌리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하고 계속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해결하실 거다. 그때는 계속 내 할 일을 꾸준히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더라고요. 문제가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 나 함께 계신다. 이 관계만 확인하게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를 빨리 확인해보고 그렇지 못하면 얼른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해서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 일하실 것이다. 주님 함께 계시는데 주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내게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뜻이 있겠지.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일하시겠지. 거친 파도, 아주 거센 이런 파도를 볼 때마다 강력한 저는 저항감이 생깁니다. 강력한 파도가 막 쳐서 해변으로 막 밀려오는 모습을 보면은 강력한 저항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파도 앞에 조금 가까이 가봅니다. 그러면 나름 큰 파도가 쳐서 내 발을 덮치려고 할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파도가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내 발을 적시지 못하도록 좀 뒤에 물러서서 가만히 파도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떤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먼 바다에서 시작된 이 파도가 이 해변으로 올수록 큰 파도로 넘실 때는 파도가 막 쳐올 때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그것이 집어삼킬 것처럼 큰 파도가 몰려와도 결국은 어디에서 멈춰요? 네? 발 앞에서 딱 멈춰요. 쭉 못와 더 이상 못와. 그리고 또 도망갔다가 큰 파도가 밀렸다가 내 발 앞에서 딱 멈춰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야, 그거를 즐깁니다. 가만히 보면서. 잠언서 8장 29절에 보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그 파도가 절대로 육지를 지배할 수 없도록, 육지를 덮을 수 없도록, 뭐 해일이나 쓰나미 말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면은 그 파도가 지 마음대로 육지로 그 한계를 넘어서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변에 있으신 분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요즘에는 바다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점점 이 집들이 뒤로 이제 물러가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것들을 우리에게 배려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이 바다가 이 질서가 없어 보세요. 언제 육지를 덮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절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우리 인간 하나님이 섬세하게 배려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겠나?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항상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그래,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저건 나를 덮칠 수 없다. 아무리 이 세상에 세파가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절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를 덮치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파도 칠 수 없는 그 안전한 범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세파에 맞서서 이 세파가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주님 안에만 거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확인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것만 확인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와요. 또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죠. 더 심한 갈등은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신앙생활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갈등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삶에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한번 보니까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같이 기도하는 장소에 데려가는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사건을 앞두고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멀리 두고 그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제자들은 조금 더 예수님이 데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가셨어요. 물론 그들마저도 좀 멀찍하게 있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해야 될 예수님이 이 겪어야 이 고난을 예수님 미리 생각하시니까 너무 힘이 드신 거. 얼마나 육체에 참
참혹한 이 처참한 이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예수님 미리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된다. 그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구나. 슬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표현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사실인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그 마음을 다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신께서 그냥 위대하게만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겸손하게, 너무 정직하게, 너무 솔직하게 하나님이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막 놀라시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걸 감당을 하긴 해야겠는데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슬퍼요. 하기 싫어서 슬픈 게 아니라 그 현실 자체가 너무너무 심해 드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내가 너무너무 아주 죽을 만큼 고민스럽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아주 죽을 지경이다, 그 뜻이에요. 좀 표준 세번역이나 조금 쉬운 번역서로 보면은 내가 너무너무 이 고민스러워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조금 더 가시면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예수님이 이때가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아버지는 다 하실 수가 있으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구절도 있어요.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다 능력이 있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이 고난이 아니고서 이 고통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인류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구절도 덧붙여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요, 아바는 아빠란 뜻이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지금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대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린 다 지옥이 다 지옥. 다 지옥. 다 지옥.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만 나의 기도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막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미리 맛보시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우시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 인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당연하죠.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솔직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이 방법이 아니고도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런데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셔야 되고 죽음을 맛보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이것이 유일하다. 예수님이 아신 거죠.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떤 제자도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나마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쓴 잔이, 이 잔이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아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말 솔직한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 멸망해,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다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늘을 날고 싶어요. 창공을 날고 싶어. 날개가 있었으면 내가 날아갈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창공을 나르면서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이 하늘을 나를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죠. 비행기 타면 돼요. 그죠? 우리는 스스로 날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대신 날게 해주죠. 우리는 아무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를 주장해서 아무리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아무리 내 열심을 천주교인들처럼 난 이런 공을 세웠어요,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어요 라고 자기 행위를 천주교인들처럼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내세워도 절대 인간은 스스로 천국 갈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타고, 예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 등에 우리가 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아침 눈을 떠 예수님을 부르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 부르고, 짜증날 때도 예수님을 부르고, 기쁠 때는 더 예수님을 부르고, 힘겨울 때 예수님 부르고, 하루를 다 마감하고 잠들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고 늘 주님과 함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막 항변했다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했대요. 감히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라고 하나님의 길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왜요? 지금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내가 산다, 내가 구원받는다, 그 방법밖에 없다. 내 죄는 예수의 흘리신 피의 공로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라고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안 들리죠, 말씀이. 내가 죽임을 당해야 돼. 내가 온 것은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이게 내가 맞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나 같은 존재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맞지 라고 확실히 인식을 하고 인정을 했다면 예수님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예수님 어떡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인류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러 가신다니, 예수님 어떡해요? 말리자니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고, 그냥 가십시오 하자니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수용이 됐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수용이 됐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듣긴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 없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그 보좌에, 왕자에 오르시면은 세대의 두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는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게 관심사예요. 그랬다고 다른 제자들이 막 요한하고 야고보를 막 쥐어박죠. 우리 표현으로 야, 네가 오른편이고 네가 왼편이고 우리 자리는 어디야? 난 너만큼 열심히 안 낸 줄 알아? 난 너만큼 예수님 안 따라다닌 줄 알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그 보좌에 올라갈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그때 내가 한 자리에 모아야지,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리 싸움을. 그러니까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왜요? 정욕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 할 것 없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더 많은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예수 믿는가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것이 절실하게, 처절하게 내가 믿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음이 처절하게 내가 인정이 된다면은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죠.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가야 된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 그래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비우는 연습하고 부인하는 연습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이고 또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와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매일 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곁길로 갔다 돌아오고 곁길로 갔다 돌아오고 생각의 출장 갔다 다시 귀국하고, 그러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형을 주셔서 회개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지옥불에 안 던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끝은 뭘로 끝난다?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우리 학생들한테 지난 주일날 그 반대말이 뭐냐 그랬더니 배드엔딩인데요. 그래? 그러면 절대 배드엔딩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인생이 마지막에 배드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은 지옥 갔다는 얘기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인데, 학생들아 우리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자. 아멘.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야,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게 목회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요거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이런 기도만 길들여져 왔는데 이걸 좀 바꿔보자.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내 기도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뜻도 아닌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주님의 뜻과 어긋난 기도를 내가 하고 있으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마시옵소서. 참 이런 기도는 참 내가 안 하고 살았구나. 뭐 하긴 했겠죠. 잘 거의 기억도 안 날 만큼. 이런 기도는 참 내가 거의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하지 않고 사는구나. 진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제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마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라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 하나님 이것이 예수 믿는 건데 주님 이렇게 내가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